아멘. 할렐루야. 예, 각처에 있는 여러분 할렐루야로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화면 보시고 예, 저는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지키시니라.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의 중에 나를 두르고 사망의 문과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떠오르고 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예, 좀 건너뛰어서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좀 더 뒤에 길게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이번 주 정도만 같이 읽고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은 승리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 한 편의 노래를 기록하면서 그의 삶을 요약하는 자서전과 같은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나는 승리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평생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렀고 아마도 전쟁이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그런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젊어서는 주로 그가 만난 대적들은 주로 외부적인 그런 적들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났고 또 사울과 대적했고 또 수많은 그런 적들과 싸우는 그런 외부의 싸움을 싸웠다면은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는 내면의 그런 원수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면의 갈등과 그가 심은 어떤 죄로 말미암는 그런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수많은 그런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았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원수에서 건짐을 받았고 실패와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가 승리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싸움을 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내 삶에 많은 그런 그 곡절이 많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런 모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것이 승리라는 그런 그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철 형제, 승리하기 원합니까? 네. 성일 형제, 승리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성현인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승리하기를 좀 원합니다. 심지어 가위바위보 하나라도 하나조차도 우리는 이겨야만 성이 풀리는 그런 종족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애를 써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생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에 듣는 그 초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과 그의 노래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전생애를 조망하는 그런 어떤 사서성과 같은 그런 성격의 내용입니다. 그는 어떤 삶을 추구했고 어떤 삶을 스타일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의 삶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교훈을 받고 함께 승리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누려는 말씀은 그 세 가지입니다.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승리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말은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주로 경쟁 관계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 목표하는 바를 달성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 성공 이런 말들은 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 세상의 것을 다 얻고도 실패로 끝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그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을 첫마디에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서전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기의 이후의 모든 승리와 모든 어떤 그 결과의 어떤 그 원인들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성공 신화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불철주야 불굴의 의지와 연습을 통해서 어떤 그 성공적인 그런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소위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삶에 있던 그런 수많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엄청난 어떤 어떤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뭐 성공 스토리라든지 또는 자기 개발서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요약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초수프맨의 그런 노력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이렇게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야, 저렇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나도 좀 이렇게 어떤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구나. 시도를 해봅니다. 해보면은 좀 이렇게 좀 돼요. 한 일주일은 좀 열심히 채소만 먹고 풀만 뜯어먹고 사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따라할 수가 없어요. 또 정말 멋진 몸매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면 되긴 하는데 하면 되는데 하면은 몸이 망가집니다. 부상을 입고 다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뭔가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론은 참 다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론을 따라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그런 성공 스토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그가 왕이 되었다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골리앗을 때려잡았고 이후에 왕이 되었고 부귀와 안정을 누렸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 다윗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하더라도 부귀와 영광을 얻었다 하더라도 나의 생애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나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의 생애는 참으로 허망하며 비참한 죽음으로 그 생을 끝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 신약에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능력과 자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좀 자면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아멘을 제가 들을 수 없어가지고 조금 섭섭한데 그 아멘은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금 보내주시는지 카톡 하는 소리를 아멘 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승리의 자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것들을 다양한 어떤 그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만난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그런 손길이 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양한 여러 단어로 표시하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직면했는지를 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면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 그냥 물결이 아니고 사망의 물결입니다. 한번 휩쓸리면 그냥 바로 이렇게 죽음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마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작게 포위해서 조여올 때 그때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스올의 줄, 또 사망의 올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올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올가미입니다. 끈이나 철사 같은 거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리에 누가 발이나 목을 집어넣으면은 탁 걸려가지고 쪼개기 시작하는, 이 올가미를 벗어나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쪼개드는 것이 바로 이 올가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가미가 얼마나 좀 잔인하고 어떤 그 치명적인 그런 그 도구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냥을 허가할 때 이 올가미는 불법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올가미는 놓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짐승이 올가미가 발에 끼었는데 이게 못 벗어나니까 계속 잡아당기고 벗어나려고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게 피부가 뺏겨지고 결국은 이제 다리가 잘려지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 함정, 이런 것들이 바로 올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주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죽었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위기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는, 정말 내가 완전히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그 원수의 어떤 화살로부터 막아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삶의 승리의 모든 자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갈 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너의 무기는 칼과 단창이지만 나는 나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자기를 도우셨는지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좀 묵상하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렇죠? 운동할 때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는 잘나고 공부 잘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승리와 좀 거리가 먼 그런 좀 상황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애를 쓰고 헐떡거려 보지만 그러나 매번 한계를 느끼고 좌절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자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그를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그 단어 앞에다가 가로 열고 하나님의 승리의 자녀 이렇게 좀 약간 어감이 이상합니다만은 예, 그냥 승리의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경이 어떻든지 능력이나 자질이나 학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런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우리의 생애가 좀 부족함이 많고 결함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고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카톡으로 아멘 보내주고 계시죠? 네, 저는 하나님께 승리의 근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과 승리의 근원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그를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 어떤 모든 걸 맡겨드리는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모든 주제권을 온전히 내 삶의 모든 주제권을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나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가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하나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나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 새끼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마치 팽이의 원리와 같습니다. 팽이는 그저 탁 돌리면은 이제 손가락에 작은 힘으로 탁 튕겨주면은 잘 돌지 않습니까? 팽이가 잘 도는 이유는 그 물건의 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그저 잘 도는 것이죠. 우리는 의자를 막 집어 돌리면은 의자는 돌지 않고 막 굴러가지 않습니까? 굴러가다가 멈추는데 아무리 센 힘을 돌리더라도 의자는 돌지 않고 그냥 구르기만 하다가 무너집니다. 왜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이 잘 잡혀있으면 우리는 잘 돌립니다. 삶의 안정을 누리고 모든 것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중심에 와 있다면 우리는 삶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 때로는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임금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울 임금은 하나님을 가끔 찾았습니다. 가끔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을 싹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가지고 오고 살려오고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해 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갖고 온 거 뭐냐고 그렇게 했더니 저거 백성들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족시키려면은 그 마음 중심에 사람들 자기 생각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죠. 사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 임금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것이 사울 임금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의 삶은 self-centered life, I-centered life였다면 다윗은 God-centered life를 살았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그런 최적의 어떤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는 의지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그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8절부터 같이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리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땅이 부르르 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손을 뻗어 주시고 환경과 또 문제를 바꿔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수많은 약속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또 이렇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가능성만 보입니다. 안 되겠구나.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그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먼저 자기 마음을 먼저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보다도 먼저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내 눈앞에 내 마음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면 좀 좋은 길로 가지 않습니까? 가끔 내비게이션 좀 어떤 그 착오를 일으킬 때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 안전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상식을 앞세우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 말씀 한번 따라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한두 번 따라하다가 좀 귀찮아서 또는 지루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이런 순종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할 때 순종해서 좋은 결과가 오면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2차적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그 순종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결과는 좋든지 나쁜지 둘째 이야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이며 나의 가장 큰 만족을 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5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도 순종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순종하는 대신에 좀 물질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대신에 제가 다른 거 할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으시고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의 삶의 좀 평범한 일상 매일의 삶이 어땠을까 하면 좀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그의 하루의 첫 시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하루 어떻게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지 좀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그는 그것이 그의 평생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만 가능한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 1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주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그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침의 경건의 시간에서부터 그 승리를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흉내를 냅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좀 그 어떤 무거운 짐, 때로는 그 어떤 깊은 어떤 낙심 때문에 좀 사명이 넘치는 골짜기를 헤맬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도 아침에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해주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승리의 길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서부터 승리를 합시다. 예. 저는 첫 번째 대지에서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지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는 자를 승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어떤 방법과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이해할 때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또 만났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다.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손을 쑥 내밀어서 이렇게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적을 만났습니다. 외부의 적도 있고 내면의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이렇게 했던 다윗 사울 왕이 했던 그런 칼날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했고 또 이렇게 노년에는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정말 이렇게 별일이 다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됐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어려웠을까. 외부의 적도 외부의 적이지만 그 마음에 했던 그런 거죠. 그를 정죄하는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그죠 두려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났을 거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은 환경을 변화시킨다거나 문제를 없게 해주시기보다는 먼저 그의 마음을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도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만나는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협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 손길로 얼마나 자주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합시다. 다윗은 그를 의지할 자가 없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옆으로 좌우에서 도우는 손길이 아니라 위로부터 도우는 손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손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라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길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안정적이고 만족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 이런 넓은 길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길, 의로운 길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바르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로는 이런 좀 이렇게 어려운 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바세바 사건 때문에 대표적인 사건이죠. 정말 그 어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그런 또 상황도 다윗을 만났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정말 생명의 길을 잃어버려서 사명의 길로 내려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라도 그를 인도하셔서 회개의 길로 은혜의 길로 또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에도
깨우치시고 다독이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갔을 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발로 검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높은 곳은 좀 유리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좀 우위에 이르는 그런 곳. 또 이제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팔이 노팔을 당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좀 언어적인 표현인데 이 노팔은 그 굽힐 수 있는 그런 활이 아닌데 힘이 너무 강해서 이 노팔을 꺾는 굽히는 그런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돌팔매 기술을 배웠습니다. 돌팔매질이 얼마나 뛰어났으면은 그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했죠. 또 그는 또 이렇게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그 기타 연주자였습니다.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국가적인 어떤 그런 그 인기가 있어가지고 왕의 했던 거죠. 그 악사로 추천받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런 전쟁에 나왔을 때 최고의 지략을 발휘하는 그런 사령관으로 이렇게 용명을 떨쳤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승리를 얻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지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감성,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다 이렇게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키도 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좀 자랐습니다. 1cm. 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 좀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만큼 우리 마음에 담대하고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에는 환난이나 공고, 박해나 기근, 적신날 위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무도 우리를 그 보호에서 깨트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의 마음에 큰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그 어떤 그 수많은 어떤 곡절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근데 우리는 그 롤러코스터를 탈 때 어떻게 탑니까? 아이들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막 죽을 것처럼 타지 않잖아요. 한 번 더!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타보신 분 계십니까?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예, 급이 많으신 분이군요.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 탈 때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혼을 쏙 빼놓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롤러코스터 그 궤도가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뒤집어져도 아무리 막 쏟아져 내려가고 올라가도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 라는 그런 거 신뢰와 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타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야 신난다. 내려갈 때는 야 비명을 지르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그걸 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재밌다. 신난다 그러잖아요. 짜릿하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할 때 잘 될 때는 아 잘하는구나 신난다. 갑자기 또 이렇게 뭐 어려워지고 망하는 거죠. 아 죽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두렵고 초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우리 인생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롤러코스터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에 우리를 도우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날마다 비명을 지르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보험을 수만 개 들어놔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절대적인 권능의 손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좀 앞으로 제 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좀 걱정되는 면이 적진 않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 어떡하나 그런 순항이 다가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생애가 무너지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네.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승리의 기술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승리의 기술을 훈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또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평소에 잘 사용하던 그런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런 얼마나 이것을 많이 연습했는지 그 물맷돌을 그 목표를 벗어나는 법이 없는 그런 실력자였다는 것이죠. 또 그의 기타 연주는 어땠습니까? 아주 놀라운 그런 연주를 했죠. 오늘 우리 삶에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가져야 될 그런 거죠. 그 무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물맷돌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암송하고 붙들려고 합니다. 저는 자주 목표를 빗나가더라고요. 다윗의 물맷돌은 목표를 빗나가지 않았는데 저는 자주 이렇게 물맷돌 어디 갔어?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나의 암송한 말씀이 나의 어떤 나를 위협하는 원수, 사탄 마귀했던 그런 위협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 방에 딱 때려 맞추려면은 자주 내가 이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의 물맷돌처럼 사용할 때 우리는 참으로 어떤 적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내면의 적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도 무너뜨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날마다 이 승리의 기술을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승리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승리의 길을 걸읍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